12월 1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 굴복함으로 얻은 인생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수요일 날을 맞아서 여러분 성경만큼 드라마틱하고 소설 같이 더 재미있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 귀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매 장면마다 세상의 얘기는 많은 사연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사연에서 해피엔딩이 안 되면 다 비극적이고 눈물 흘려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최후 승리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게 결말을 내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러니까 입을 막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참 단순한 언어 장애인지 아니면 사탄이 그 입을 막고 있는지, 때로는 이것이 신체의 특정 부분을 가로막아서 결정적으로 어떤 기능을 정지시키는 경우 이 사탄이 공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4절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면 말하게 되고, 오늘도 원망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면 감사하게 되고, 소경의 눈을 가린 귀신을 쫓아내면 눈이 떠 보게 되고,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른바 이제 귀신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이런 체험이 또 비교적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단계, 영어로 하면 이제 오브세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붙어 다니는 단계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이제 이런 편이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이게 귀신이 붙어 다니면서 그를 이제 조종하고 그를 충동질하고 하는 이 세력이 있어요. 붙어 다니다가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제 오프레션이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 압박을 가면 이제 원치 않는데 끌려다니기도 하고 또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가고 먹기 싫은데도 억지로 먹으면서 이제 억압 단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면 디프레션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슬픔의 단계. 이제 귀신이 이제 늘 지배하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회복될 수가 없는, 선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포제션이라고 이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 들림. 근데 오늘 보면 이게 보니까 이 귀신이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데 쾌감을 느끼고, 또 이 사람이 아니면
또는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근데 이 얘기를 사실은 마태복음 보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여기 1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 말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오기 전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들끼리의 어떤 면에서 보면 한마당이 됐던 거예요. 무당이 큰 귀신 불러 작은 귀신 쫓아내고 큰 귀신 밑에 반드시 무당 그 짓 하거든요. 여기 머리 아픈 귀신 쫓아내고 그 집을 장악하게 한 다음에 복채를 더 요구하고 더 제사를 많이 하게 해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거든요. 그래서 부판이라는 것이 시작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죠. 귀신 큰 놈을 불러들이는 거죠. 오늘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참 능력을 모르니 그 전에 과거 해왔던 대로 귀신 쫓아내는 것은 더 큰 귀신 부르는 거 아니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18절 말씀이죠.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거 다 쇼다.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쫓아내짐을 받은 아이가 더 큰 귀신에 얽매여서 추해지거나 그 다음에 우울에 빠지거나 죽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할 때는 그 열매가 그들을 알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아이가 멀쩡해져서 다시 정상을 찾고 할 때 진짜 그 열매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구나를 너희가 알게 될 거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 속성을 하나님은 통치권으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사탄적 세력이에요. 바로는 사단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임금 밑에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살던 자리에서 오늘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가 그 땅에 등장하면서부터 하나하나 깨어지고 회복의 땅을 만들듯이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매일같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거지 귀신의 손을 힘는 거 아니다. 이해하느냐? 오늘 21절 22절에 예를 들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영어로 mighty한 사탄인데 얼마이티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은 인도 귀신이든 오늘 터키의 귀신이든 이란의 귀신이든 북한의 귀신이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귀신이든 넉넉히 이길 만한 전능자이시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이 권세를 위임했어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리라. 그러므로 더 강한 자가 오늘 여기서 지금 자기 재능을 빼앗기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의 육체를 빼앗기고 인생의 기회를 빼앗기며 노예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오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강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해방시켜라. 네? 여러분 해방은 2가지가 있어요. 거짓된 해방이 있고 진짜 해방이 있어요. 나를 속박하는 자에게서 해방하며 진정한 햇빛을 보는 것 8.15 해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이 땅의 탐심을 가지고 오늘 인민들을 해방하는데 그 해방됐다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거짓된 해방이에요. 오늘 마귀가 쥐고 있는 자를 해방시켜야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합니다.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주 간단한 우리 주님의 지혜는 전곡을 찌른다는 거예요. 내 편의 선자, 모압 평지에서 레위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 편의 선자, 예수 그리스도 편의 선자, 오늘 진리 편의 선자,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발 아래 부을 때에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의 편자,
그 장사 지낸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운 제물로까지도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지 전파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귀히 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하나님 편의 선자, 말씀을 기준해야 하나님 편의 선자의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공부합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칩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진화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세기 1장을 믿으면서 봤을 때 세상은 새롭게 열리듯이 바로 하나님의 편자. 또 하나 여기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비워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마귀는 원래 자기가 오랫동안 지배했던 본토 회복 본능이 있어요. 왜? 여러분 조폭들도 옛날 자기 조폭된 사람 세 사람 됐다고 해도 자꾸 찾아오잖아요. 네? 자기 꼬봉됐던 사람들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가서 그 협박하잖아요. 이게 마귀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옛적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오늘 주님은 모든 귀신 들린 자들 올 때마다 주님은 내쫓고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셨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